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혹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면 주중에 문자나 구역장을 통해서 공지해 드립니다. 문자나 연락이 안 가면 계속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2부 예배 전에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 교회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적어도 9시 반 이전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라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 성경 읽기 생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0월 4일, 그러니까 추석 이후부터인데요. 그 주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기도회 모임은 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될 텐데 9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고요. 구역장은 모인 시간, 출석, 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금요일 오전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보에 실릴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공과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줌을 사용하는 방식을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줌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줌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보다는, 저는 컴퓨터로 다운받고 스마트폰으로도 다운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성도님, 김순자 비 권사님, 김정현 집사님, 또 민서, 현서까지 시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일가족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완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깨, 또 허리, 또 목 쪽에 조금 다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에서 첫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매우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10장에 와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고죠. 그래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분향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 향을 피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끔찍한 사고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토록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것을 늘 익숙하게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죄로 보지 않았죠.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들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불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던 이유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며 모든 것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조치, 그러니까 모세가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론을 만나십니다. 아론을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평범한 문장인 것 같아도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집례하에 첫 제사를 마치고 나서 아론이 두 가지 행동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축도와 회막에 들어가는 일이었다라고 했죠. 9장 23절을 보면 회막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아론에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회막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모세만 들어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제 회막에 아론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자, 회막에 성소 깊이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죠. 그리고 오늘 10장 8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대화죠. 말하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듣고, 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본 바탕은 대화예요. 말하면 듣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바탕이죠, 교제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듣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 그런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구역입니다. 구역. 그래서 제가 이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한 대로 이 구역 예배를 지금 이제 열려고 하죠. 교회는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거든요. 대그룹은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은 뭘까요? 찬양대 모임, 또 교사 모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역, 또 전도회, 이런 모임들을 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그룹 모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 프로그램 중에 두 날개 프로그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 대그룹 예배라는 그 예배 하나만으로 열심히 날아온 겁니다. 근데 한쪽 날개로 날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동안에 이 소그룹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대그룹을 통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소그룹을 통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대그룹을 통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소그룹을 통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대그룹 안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죠.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울고 웃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역이죠. 구역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잖아요. 소그룹을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구역을 못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3, 4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그룹을 중단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그룹 예배, 이 대그룹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를 가지고도 막 뭐라고 질타를 하죠. 왜 모이냐고. 그런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희생을 한 거예요. 대그룹은 어쩔 수 없이 모였지만 소그룹은 못 모이도록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박력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희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소그룹의 대표주자, 이 구역이라도 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인터넷도 있고 또 화상전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근데 광고에 보니까 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줌이라는 것이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화상전화를 여러 명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화상전화를 여러 명이 하면서 얼굴 보면서 3, 4, 5 좀 모여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구역 예배를 좀 꼭 좀 드리십시오. 서로 대화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가 구역 안에서 좀 활발하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비대면으로 또 이 줌을 통해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있었어요. 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얼굴 보고 구역을 모임을 활동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줌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선교회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구역들이 또 있고 또 구역장들이 있는데 그런 구역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연세를 드셔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큰 소망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역장님들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순종을 잘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또 기쁘게 순종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일주일마다 열심히 돌아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 수준이라면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본 겁니다. 여러분 줌을 설치하고 이 화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하게 됩니다. 줌을 설치하고 화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좀 하는 것이 낯설어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익숙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역을 전혀 안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지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자도 잘 보내시고 카톡도 잘 하시고 또 인터넷도 잘 하시고요 심지어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TV로 연결시켜서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나는 줌을 사용 못해요. 이게 줌이라는 게 뭐 어떤 것입니까? 난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려고 마음 먹고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예전에 뭐 코로나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의 비중을 자꾸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자녀들, 또 손주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야, 줌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르신들은 몇 번씩이라도 물어보거든요. 한 번에 몰라요. 또 한 번에 듣고 까먹고 하기 때문에 몇 번씩이라도 물어볼 때 그것을 다 친절하게 좀 활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도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부모님께서 이 줌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준다면 그건 역시 헌신인 거죠. 몇 번이고 물어보고 몇 번이고 가르쳐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기쁘게 어른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비대면 구역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구 담당 우리 목사님들도요, 열심히 이것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직접 설치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출장 가서 설치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줌을 열심히 배우시고 추석 이후에는 다 같이 이 줌을 마음껏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모여보세요. 일단 1교구부터 4교구까지는 우리 김중 목사님하고 우리 구역장들이 일단 먼저 한번 모여보시고, 또 5교구부터 8교구까지는 우리 이병민 목사님하고 구역장님들이 먼저 한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씩 모여보세요. 그리고 9월 27일 그때는 저하고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구역장 기도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전까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다 잘 익히셔야 됩니다. 몇 번이라도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구역 교제에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9장 23절 아론을 회막으로 불러서 분명히 거기서 교제했을 거고, 오늘 10장 8절 말씀 속에서 그 교제가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은 듣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건 역시 교제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시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대그룹, 두 번째는 소그룹, 특히 구역을 통하여 이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교회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세 개의 교제를 아무 것 한 가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론이 교제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9절 먼저 볼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채집해서 갖고 오죠. 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거든요.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채집한 것을 갖고 와서 분향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나답과 아비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들은 술을 마시고 분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술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술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일을 하면 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역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감정에 들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제사장이 무슨 술을 마셔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술과 담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목사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하고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술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또 원래 마치고 전도회를 하고 또 술집에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뭘 말씀하냐?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지옥 가자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 천주교 이런 거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 이게 기준이고 이게 잣대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반주로 식사할 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그건 괜찮죠? 회식할 때 직장 상사들이 눈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이깁니까? 왜 못 이깁니까? 그러면 직장 상사는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안 두려우십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건 두렵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있도록 하는 것은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시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내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사이에서 관계,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잘 하셔야 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위비가 되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안 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포도주, 독주, 독한 술이니까 독한 술만 안 마시면 되겠네요. 순한 술, 샴페인이나 아니면
이 맥주나 요 정도는 좀 괜찮겠네요. 예, 그럴 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같은 경우에 당대 의인 아닙니까? 그도 술에 취한 적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제 입이 아픕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술이라는 것이 한 잔 먹으면 한 잔 마신 대로 취한 겁니다. 두 잔 마시면 두 잔 마신 대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은 만큼 취한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 그러죠.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다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한 잔이건 두 잔이건 먹은 만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독주 마시지 말아라. 죽는다 너 잘못하면. 이건 영영한 규례다. 그렇게도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두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술을 마시는 삶은 정욕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육체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옷에 어떻게 술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 제가 어제도 술 취했었는데요. 토요일 날 술 잔뜩 먹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끊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안 하시면 돼요. 위험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취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갑니다. 자기 이성으로 또 자기의 의지대로 못하죠. 여러분, 술에 취한 분들 보면 주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치근덕거리고 또 말로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토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부리시고 그래서 이게 이 옛날에 여자친구, 옛날에 남자친구한테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깨고 나니까 기록을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통화를 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한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술에 지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움직이게 한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 얌전해지시고 말도 없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것 역시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은 거죠. 나답과 아비후 역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가 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잃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요즘에 뭐 뉴스들 보니까 몇 명이 죽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그 자신의 생명도 그건 위험한 거예요. 노아 역시 술 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 술 취했지만 그건 역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술 취하는 기간 동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한 것은 위험한 거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술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워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술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술을 먹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두 번째로 뭘 명령하셨죠?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게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룩함,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등급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거룩의 등급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속,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은 거룩한 것이고 속은 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된 것은 다시 두 개로 갈라져요. 그 속된 것은 뭐냐면 바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정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레위기의 원문에 의하면 정한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순수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평범한, 보통의, 정상적인,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런 뜻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요 세 개를 쓸 때는 정하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고 평범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거룩한 것, 성한 것이 아니고 거룩 성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속된 것 중에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죠. 뭐와 뭡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제 이 거룩함의 이 영역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세 개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거룩한 것은 말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상태를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한 것은 뭘까요? 중간 상태인 거예요. 중간 상태. 평범한 상태. 아시겠죠?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죄에서 분리되고 또 구별된 상태. 정한 것은 정상의 상태. 평범한 상태,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뭘까요? 죄나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룩한 분이시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 역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제사장이라고 별 볼 일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제사장도 거룩한 자죠. 그러면 정한 자는 누굴까요? 정하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래요.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조차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부정한 사람들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 오염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전부 다 거룩한 상태로 다 옮겨가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장소로 예를 들겠습니다. 장소.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회막이죠. 성막이죠. 그것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정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진영이 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곳은 어딜까요? 진영 바깥에. 그곳이 바로 부정한 장소죠. 자, 짐승을 또 예로 들어 볼까요?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은 그 짐승은 거룩한 짐승이죠. 그러면 정한 짐승은 뭘까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인데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은 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들이 한 10마리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것은 2마리는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 8마리는 흠이 없는 것들은 다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정한 상태는 뭘까요? 짐승 중에 병들고 다쳤고 그런 것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돈으로 예를 들까요? 돈이라는 것은 정한 상태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든지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눈다든지 그때는 뭐가 될까요? 거룩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 돈이 만약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쾌락이나 또는 죄를 위해서 쓰임받았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이 돈이 쓰임받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룩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딱 가운데 있고요. 그 더 좋아지면 거룩으로 가는 거고 나빠지면 부정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이유가요. 앞으로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보실 거잖아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계속 구별되어 나옵니다. 그게 이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할애를 지면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적어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몇 장이나 5장이나 쭉 나오고 뒤에 16장에 속죄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6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 성자를 써서 우리는 결국 부정한 것에서 거룩한 곳으로 다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옮겨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역시 거룩함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함을 뛰어넘어 정한 것을 뛰어넘어 거룩함의 영역까지 가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부분 다 부정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정한 상태도 있기는 해요. 속된 것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역시 속된 것이죠. 그래서 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 부정 속에서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의 영역을 지키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또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모든 규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좁게 보면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5장 사이의 정결법, 그런 것들을 모든 규례의 좁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규례란 뭘까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11절에 다시 보니까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교사, 선생님인 거죠. 자, 말라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자, 지금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죠. 사자라는 것은 대사, 전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람, 전령이죠, 대사죠, 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전령의 역할,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면에서 교수라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율법에 좀 더 능통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으니까 율법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2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그 제사장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목사죠. 목사. 자,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 책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은 사실 신방 안 다니시면 목사님들 뭘 하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목사들도 나름대로 계속 그래도 바빠요. 성도들 돌아봐야 되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전화해 드려야 되고 또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하겠죠. 그것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저 몸에 배인 습관으로 또는 느슨하게 대충 남아서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그만, 못 깨달아도 그만,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대충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간절히 이 율법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십시오. 화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안일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만 이 말씀을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11절 다시 보니까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번 여름 가정 성경학교 매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위탁하여 교육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물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긴 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대체로 교회 교육자들 또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코로나19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감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요. 가정에서는 그 방향이 제시가 된 것을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밤 예배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1시간, 2시간 교육하는 것 참 그거 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교육. 한번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교회에서는 1-2시간이지만 이 가정에서는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을 가정에서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모시고 당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일학교 교육부서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매주 만들어서 주십시오. 질문거리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재를 만들든지 질문거리를 두든지 그렇게 해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집에서라도 신앙적인 대화를 적어도 30분 이상은 일주일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영유치부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소스를 제공을 해주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는 해드리는데 가정에서 실천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만 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르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죠.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2번째로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별력을 좀 키우시면 좋겠네요. 아무데나 막 그냥 아무 말씀이나 막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죽는 큰 사고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간절하게 받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또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에게도 열심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가 빨리 가라앉도록 우리 고3 학생들의 진로와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두루두루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 술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실제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로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것과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부모님이 준비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와 율법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결국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무원과 또 의료진들과 또 질병본부에 큰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 믿음 잘 지키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고3들과 청년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서, 또 수시 원서, 또 면접도 봐야 하고 또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어찌해야 할지 참 자영업자들, 직장 다니는 분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저 얼어붙은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고 다시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자유로운 속에서 또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주님 섬겨가는 놀라운 백성들이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멀리하고 잘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낼 줄 아는 분별력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간절한 사무침, 또 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서 이 자녀들의 영영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도록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고 바쳤으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술을 마시지 않으며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분별해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성도들 위해 또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녀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